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빛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고아들의 아버지로 유명한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이 조지 뮬러가 설교를 많이 했었죠. 이 설교를 재구성해서 나왔던 30일 묵상집이라는 책에 묵상집인 조지 뮬러처럼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에 나온 이런 글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듣도 보도 못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인해 불평하였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겠냐고요. 모세는 무리들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광야에서 이 많은 백성에게 고기를 어떻게 주겠냐면서 책임이 너무나 무거워서 나 홀로 백성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나를 죽여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조르기까지 합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뿐 아니라 홍해의 구원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 마라의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시는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일어나시도록 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였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깨우고 그리고 매일 아침 하나님과 대면하기 전에는 그 어떤 사람들도 만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바로 그 시간에 그때마다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예비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정말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과 은혜를 베푸셨던 그 기억들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은혜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내 삶 가운데 베푸셨던 그런 은혜와 역사를 토대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더욱 힘을 얻으면서 살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제 동기 목사님이 예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기록했던 내용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에 따라서 렌트해서 사용했던 그 교회를 떠나서 이제 새로운 곳에 하나님께서 이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새롭게 발생한 그 문제 때문에 다시금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새로운 곳을 허락하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이제 간판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간판을 세우려고 하는데 시에서 간판을 세우려면 거기에 합당하게 30대 정도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지 못한 조건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이어서 낡은 건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낡은 건물을 시에서 정한 규정대로 리노베이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최소한 드는 비용이 한 6만 불에서 7만 불 정도 소요되는 규모로 리노베이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모일 때마다 한 번에 1,000불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앞에서 시청 몰래 모이는 것도 한두 번이죠.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 지역이 워낙에 더운 지역이고 또 괴로움이 심해서 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운영위원이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교회는 우리 교회 예전의 모습처럼 유학생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한 주에 헌금을 해도 500불이 채 되지 않는 규모의 교회였으니
시청이 요청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운영위원들은 다시 모여가지고 다시금 예전에 우리가 렌트해서 사용했던 그 교회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은 출애굽 후에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던 중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여러 교회들에게 교회의 상황을 알리면서 또 후원의 손길을 구하는 편지를 직접 써서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편지를 적을 때 목사님이나 함께 있었던 교인들이 기대했던 것은요, 여러분 미국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미국 교회들은 이 도네이션이 생활화되어 있죠. 문화로 잘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교회들에서 조금 후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기대는 안 했지만 이 교단 내 한인 교회들에게도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보도 듣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한인 교회들에서 헌금을 보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미국 교회에서는 후원을 조금도 한 사람도 한 교회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2달 만에 여러 교회들이 함께 힘을 합치고 후원해 주어서 4만 불이라고 하는 큰 돈을 후원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즈음에 다른 지역에서 교단에 속한 교회도 아니고 그리고 전혀 모르는 분이 연락이 온 것이죠.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교회 이름도 알려주시고 그 목사님 성함도 알려주시면서 이 교회를 도우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다면서 연락을 주신 것입니다. 목사님의 편지를 직접 받았던 분도 사실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은 현재 처한 교회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후에 3주 후에 그분께서 3만 불의 헌금을 그 교회에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한치 오차 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3개월에 한 번씩 1만 불의 헌금을 그분은 계속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그것을 보면서 목사님과 교인들을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정말 지금 허락하신 그 모든 기존의 건물들, 이 건물을 리노베이션 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거기에 더해서 예배실을 새롭게 짓는 그런 꿈까지도 같이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서 정말 이 놀라운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면 결단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뒤의 이야기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가운데 조지 뮬러의 삶의 상황 속에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피부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모두 일어나고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이전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 앞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앞에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앞에 보시면 나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서 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철부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옛날 시대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에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드시지도 않고 제대로 입지도 않고, 그죠? 헌신된 삶을 사시면서 자녀들을 양육하신 다음에 이제 연세가 드셔서 좀 이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때 그때도 마저 어떻게 얘기를 하십니까? 내 생각은 하지 마라. 너희들이 잘 지내는 것이 나에게는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너무나 바쁘게 사는데 뭐 연락까지 하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들을 참 우리는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예전에 했던 일은 지금 다시 한번 돌이켜봐도 뭔가 미숙하고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요즘 말로 흑역사와 같은 일, 다시 생각해도 그렇게 하지 말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들을 먹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먹였어야 했는데 참 부끄럽구나. 이런 것을 상상이라도 생각이 드십니까? 이러면 이 두 가지 다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과거에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은 과거 완료형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지금도 똑같이 부어지고 있는 은혜를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셨던 그 놀라우신 역사, 그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과거의 사랑으로 끝나셨기만 했다면 아마도 지금 어째서 너희가 이렇게 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과거에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과거에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주어졌지만 풍성하게 주어진 그 역사는 지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그 구원의 일이 오늘 바로 여기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4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3장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이시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창조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만으로도 경배받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에서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진행형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거야. 내가 창조할 때부터 너를 택한 대로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부어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물과 불이 우리 가운데 범람할지라도 엄습할지라도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주신다라고 미래를 위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예전에 옛날 옛적에 과거에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했었었지, 너를 지켜주었었지 라고 말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는 현재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미래에 대한 약속을 더불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혼 생활처럼 할 때가 참 있는 것 같습니다. 연애할 때 신혼생활 초기에 아주 뜨겁게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랑들은 어디로 갔는지 없고 의리와 의무로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결혼 앨범을 떠들러보고 그리고 결혼식의 비디오 탭을 함께 보면서 그런 때가 있었나 한숨을 짓든지 그리고 아늑한 러브스토리에 그런 미소를 짓게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과거의 사랑에 우리가 그저 기반해서 그때 그랬던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의리로 생각하고 또 의무로 생각하면서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냐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완료형이 아니고요. 현재 진행형으로 현재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에 대한 약속까지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나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그 누구와 바꾸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가끔 우리 아이들의 어렸을 때의 사진들을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것을 이렇게 떠들러 볼 때가 있습니다. 참 그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때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 가족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다 그 사진을 올려서 아이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는 이렇게 이쁘지 않냐라고 물어봅니다. 비록 지금은 그 당시에 엑스트라 스몰로부터 라지 사이즈로 커서 이제 저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등치를 갖고 있는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의 아이들과 과거의 아이들을 바꾸라고 하면 바꾸겠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노라는 대답을 할 것입니다. 또다시 키우기가 어렵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사랑스럽기 때문에 굳이 예전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겠죠. 만약 예전으로 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한 가지가 될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어서 제 스스로가 참 미흡했다라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죠. 전에도 지금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굳이 우리의 이전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으신 그런 충만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은 지금의 사랑을 주시고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죄악과 배신의 역사 가운데 살아갔던, 그래서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고 다시금 이끌어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냥 아득한 과거형도 현재 언제일지도 모르는 그런 미래형의 이야기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명령형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참 놀라운 회복의 이 말씀은요, 심판 후에 일어날 아주 머나먼 후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43장에서 그들을 향한 마음은 현재형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분명히 예고되어 있지만 그들을 향한 진심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그들을 온전하게 회복하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현재형으로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요청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허락하실 그 구원은요, 과거의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과 17절 말씀에서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게끔 하는 말씀을 주고 있죠.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신 것, 바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장면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때 그들의 대적이었던 애굽의 군대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멸절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모세 오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자녀 대대로 후손에게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전해주고 들려게 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씀은 그들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리게 함으로 신앙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8절 말씀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지 말고 또 미숙한 흑역사를 잊으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죠. 놀라운 과거의 구원과 비교할 수 없는 현재의 구원을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새로운 비전 가운데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1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망의 강을 내시는 듣도 보도 못한 주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그저 괴로운 존재로만 여기면서 어떤 희생과 같이 그것을 드리지도 않으면서 죄악만 일삼았던 이들이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는 여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모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길래 도대체 뭐 그렇게 사랑할 만한 조건이 뭐가 있다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끊임없이 표현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약속까지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없던 길과 강을 내면서까지 그들 구하고 살리려는 하나님의 열심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임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독생자의 아들을 주신 것이고 또 왜 믿기만 하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이 생명력이 없어져 버린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바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과거의 은혜만 되새김질을 하지 말고 과거의 은혜만 기억했던 그 기억력은 버리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내 것으로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을 누리고 내 것답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듣도 보도 못한 그 놀라우신 구원을 누리거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의 되새김질을 멈추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꺼이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현재 진행형의 사랑과 그 구원을 누리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에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새 일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어떠했든지 이보다 더한 은혜를 우리 주님은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요, 바로 지금 날마다 최고의 순간을 갱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방법을 동원하셔서 그 일들의 역사를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시끄럽고 어지럽습니다. 참 말씀을 들을 때는 희망적인데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으면 과연 소망을 가질 수 있기라고도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면요, 매일 매순간 고난일 뿐이고 불행일 뿐이고 슬픔이 더해지는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국 대한민국에서는 홍수로 이재민들이 많아지고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죠. 저기 멀리 레바논에서는 엄청난 폭발이 사고가 일어나서 수천 명이 죽어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미 그 전에 우리는 팬데믹으로 서로 함께하지 못하는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첩첩산중으로 어려움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전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직접적인 영향권을 우리가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밴쿠버 섬 사람들은 솔직히 걱정은 하지만 그렇게 크게 실감하지 못하고 여느 때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근심의 마음은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한 것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겠죠. 안전에 대해서는 감사하되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온전히 믿으면서 이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베푸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주님의 일을 믿음으로 사는데 디딤돌로 우리가 삼을 수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그저 과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다라는 것으로 추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온전함으로 유지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와 교회와 또 우리 자신을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는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귀를 열어 듣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어졌더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워도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인도를 괴롭게만 여기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주 중에 큐티의 말씀처럼 함락의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도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했던 유다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다른 이들보다 우리가 조금 덜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더 어렵지 않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신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이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시간 가운데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까지도 우리가 알아채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본이겠고요, 우리가 내가 아는 사람들에 대한 기도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지만 참으로 안타까움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가능하다면 내게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손을 펴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폭발사고로 인해서, 또 이 땅의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또 폭우로 인해서 참으로 참혹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선교지에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반대로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어렵다라고 근심하는 마음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절대절명의 순간 앞에 있는 개인과 가정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은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즐거움 가운데 찬송하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주님께서 도우셨는데 지금은 왜 침묵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오해하고 두려워하고 불만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주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렵든지 형편이 괜찮든지 그 어디든지 하늘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나은 날마다 새로운 구원을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 땅에 사는 이유임을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아멘으로 믿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 일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는데요.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셨던 은혜가 있으십니까? 기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은혜와 기적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경험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 일을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데 그 일을 바라보면서 경험하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그런 일들입니까? 만약 그런 일들을, 그런 은혜들을 지금은 더 이상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한다면, 못하고 있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 소망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결단하고 우리가 함께 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함께 잠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